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가득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사람은 땀을 흘리고 그래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에 생로병사가 들어왔고 또한 고통 가운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같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지만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지구촌 전부가 겪고 있는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는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거할 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삭을 통하여 르호봇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가나안에 거할 때에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흉년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잠시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삭이 갖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가나안도 아직 자신의 땅이 아니었기에 잠시 피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이삭에게는 이방입니다. 어느 곳이나 위험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은 흉년이 지금 아주 극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죠. 반면에 애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거하는 곳이 흉년을 만난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이끌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여 행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한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금 흉년을 만났다고 생각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흉년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는 삶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흉년을 만난 힘든 곳이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만난 가나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난 환경은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만난 흉년들이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 번째로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통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로이지만 우리들이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복 그 자체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이 시대에 택함 받고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흉년만을 보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면서 다시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흉년을 만난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넘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 중이었지만 그 땅에서 농사했고 100배나 거두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복을 주시고자 하셨고 드디어 이삭이 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흉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 이 자체가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흉년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흉년을 만난 상황이지만 오히려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선택을 받아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개꿈 꿨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 꿈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그 꿈과 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해줘라. 그런데 꿈의 내용도 모르죠. 그러니 해석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흉년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이건 분명 흉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다른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고 다니엘의 요청에 의해서 세 친구들도 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높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왕에게 불려나갔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상황에서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러나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세 사람은 더욱 높아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라는 이 말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침내라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 법을 제정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법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창문 닫고 기도하면 뭐 별일 없나요? 별일 있나요? 창문만 닫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평소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밖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대신에 원수들은 그 가족들과 더불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물어서 죽이고 맙니다. 이 사실을 보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흉년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는 흉년으로 인하여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갖다 줘라. 얼마나 뻔뻔해요. 야. 그런데 이 과부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랬더니 떡에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흉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흉년을 만난 우리들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한다 이 자체는 자신들은 이삭과 같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삭과 더불어 함께 가나안 백성들이 씨를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이들은 여전히 흉년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흉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흉년이 그렇진 않죠. 하지만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흉년이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흉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자 사람들이 시기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그 장소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파지만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물을 열심히 파서 물을 얻으면 와서 뺏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르호봇의 은혜는 이 우물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르호봇은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죠. 르호봇 우물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르호봇의 은혜, 첫 번째는 다툼이 그쳤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르호봇을 파기 이전에 두 개의 우물을 더 팠습니다. 그 이름은 에색과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의미는 다툼 그리고 적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랄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적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게 되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렇기에 르호봇이란 이름으로 이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삭은 이방인이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다툼을 그치게 해주신 거죠. 이 일을 기념해서 르호봇이라 이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는 다툼이 그치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다툼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넘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해 주심을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게 되었어요. 르호봇 이 말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삭의 삶이 풍족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기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그 삶이 평안하고 또한 번성하게 되는 환경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흉년을 만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을 받았고 또한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지금은 흉년이라 할지라도 이삭과 같이 르호봇의 은혜가 임하여서 풍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22절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고백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삭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래서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 이삭과 같은 믿음과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네.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르호봇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렇듯 르호봇의 은혜, 그것은 다툼이 그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을 받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르호봇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흉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참 우리 생애 속에 잊지 못할 단어죠. 이런 흉년을 만나 모든 면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고 농사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흉년을 만난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100배나 받는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과 같은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거부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르호봇의 은혜들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사라지고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복된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삭이 흉년을 만났지만 이삭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을 떠나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르호봇의 은혜가 이삭에게 주어졌어요. 다툼이 그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념하는 놀라운 복이 주어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의 은혜를 내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